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1교구 소속 김은희 권사입니다. 이스라엘 1교구는 이사랑 전도사님이시고 교구장이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목자와 목원들 그리고 어른 권사님들을 섬기는 교구입니다. 새벽 얘기를 집에서 드리고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봉헌하시려고 이 아침에 일찍 날도 추운데 오셨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한 장 남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봉헌식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름들이 좀 어렵고 안 쓰던 말들이라 읽으면서 좀 난감했는데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두 가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 울려. 제가 제 말소리를 잘 못 듣겠어요.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첫 번째는 이 봉헌식 행사하고 닮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들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몫을 통해서 성경적인 헌금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 27절 첫 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됐다 이제 그랬어요. 성벽을 이제 봉헌해서 봉헌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이제 이 건축물을 완공해가지고 축하하는 예식은 이제 낙성식이라 그랬는데 낙성식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데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제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치고 하면서 이 낙성식 굉장히 큰 행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하고 2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반경 한 20km 정도 되는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 봉헌식을 통해서 복귀해서 이제 현직으로 이제 복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30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고 했어요. 즉 봉헌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정결하게 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회개를 이제 하는 나 자신도 그리고 백성도 성벽 이런 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3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봉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 내용이 쭉 길게 40절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진행하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진행하는 과정 길의 길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꽤나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31절에 보면 진행하는 방향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에스라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성전 위로 올라가서 가고 또 느헤미야는 반대쪽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봉헌식이라는 건 예배의 형식인데 대부분의 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31절에 보면 큰 무리를 둘로 나눠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다 그랬고,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갔다라고 했어요. 분문은 분문을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 읽어보면서 그 성 모양을 봤는데 분문이 혹시 어떤 문인지 아세요? 분문은 한국말로 하면 그 변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학문 그런 같은 말로 이렇게 저기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배설물을 나오는 곳 그 문이에요. 근데 그 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해서, 근데 어디서 시작해서 갔는지가 안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 배설물,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알고 있던, 배웠던 그런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얘긴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있죠. 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믿어왔던 그러한 것들이 이게 복음 안에서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을 만나는 게 이 성전을 가는 과정에서도 있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출발지를 굳이 양쪽으로 가는 길에, 양쪽 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건 누구나 신앙생활은 시작점이 다 틀리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도 아니면 아주 힘든 사람도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든 결국 분문을 향해서 가지는 것이 저희들의 이 신앙생활하고 닮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각각 가다가 이 구원의 여정의 분문에서 부딪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분 분문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이 지나가는 과정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분문을 지나서 샘문으로 가죠. 이 샘문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면 이제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샘문에 이르게 돼서 이제 이것은 평화의 이제 평화를 이렇게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수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문을 지나게 되는데, 옛문은 전통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31살이 돼서 31년이라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 맥과 전통은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걸 쭉 보아오면서 31년의 많은 역사를 보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는 묵상이 저는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망대라는 거는 많이 보이는 곳이야. 망대들을 여기저기 이제 많이 거치게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들이 이제 생겨집니다. 그래서 사명도 생기고 평화도 얻고 전통, 그리고 이 영적인 이 이제 통찰력도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지는 게 옥문, 감옥문인데요. 여기서는 멈춘다 그랬어요. 39절에 보면은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네, 감옥은 죄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때 비로소 사명도 평화도 전통도 영적 통찰력도 생기게 난 다음에 그때 보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그때 맨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
제사장과 레위사 30절에 정결하게 할 그 당시에 회개하는 다른 회개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옥문에서 서서 멈추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온 그동안 내가 살아왔어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예수가 없어서 왔던 모든 문제들을 만나지며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러한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만나지는 그러한 이제 감옥문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문을 이제 지나고 나면 드디어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제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이제 함께 하고 그때 이제 이 35절에 제사장의 자손들이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도 다시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나팔을 잡고 그리고 쭉 이 크게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핵심이 되어지는 43절 말씀 큰 이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녀와 어린아이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자체가 즐거워하고 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모여지고 하면서 결국 이 제사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쭉 그 성벽 위를 걸어서 오는 과정을 통해 감옥에 서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비로소 정말 예배의 기쁨과 감사 온전히 이렇게 누리고 알아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에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 봉헌식은 성전이 아니고 성벽이에요. 성벽은 성전하고 성전을 보호하는 벽이시고 또 이방과 경계에 있어서 구별됨을 얘기하는 그곳인데 성벽은 찾아보니까 한 3m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그 백성의 절반이 올라가고 또 반대쪽도 올라갔으니까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 됐든 레위 사람이 됐든 이 백성들이 됐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성벽을 오르면서 구원에 대한 그 과정을 새롭게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대적자들 조롱하는 대적자들한테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무효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도비아가 이 조롱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4절까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네 이게 지금 도비아가 이야기하는데 그 성곽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성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백성 모두가 다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한테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고 저들이 하는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걸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들의 거짓말을 무효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전의 전체가 올라가는 일을 행하였구나라고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심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이 성벽은 다 지었지만 성전은 아직 이렇게 폐허인 상태이고 아직 속국이고 그리고 아직 왕이 세워지거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래서 이 봉헌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성전에 이렇게 행진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한테 준 목 그랬거든요. 이제 전혀 그 앞에 부분하고는 다르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그랬어요. 재정팀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율법이 정한 대로 제물을 거제물 처음 익은 거 11조. 즉 거제물은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한테 주어지는 그 거제물입니다. 거제물 그러니까 정결하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고요. 첫 열매 아시고 11조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물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성읍 밭에서 거두어서 곡간에 쌓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11조 이런 걸 낸 게 아니고 성읍 밭에서 거뒀다 그랬어요. 이 거뒀다는 거와 직접 이렇게 자유로 낸 거하고는 좀 틀린데 즉 이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몫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도 첫 열매도 이 거제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지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었고요. 45절에 보면은 45절 보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45절, 46절, 47절에도 보면 다 조금씩 이 부분에 선을 긋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례의 일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옛적의 다윗 때와 아삽 때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역시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 자체, 그 계심 자체에 대한 찬송이고 감사하는 노래를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 하고 계시는 모든 일, 이 부분에 대한 찬송은 역시 제사장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의 이때는 이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날마다 쓸 몫을 매일 날마다 당일 줬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선별해서
그들이 그것을 선별해서 레위 사람들한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받은 걸 또 선별해서 이제 아론의 자손한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 12장을 이게 맞춰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예배의 형태, 즉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전 이스라엘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레위인 또 악기 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막 6대 손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어지면서 내려오며 또 수문을 거치고 예문을 거치고 어문을 거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이게 예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 예배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랬지? 그래서 이 우리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레위 족속의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대 주권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 기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아는 수준대로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옳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과정 느헤미야 이 과정을 보면서 그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온 질서 가운데 그러한 것을 선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12월 올해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보내며 새해를 이제 준비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의 그 자세와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은 사실 아닌데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공급받고 전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율례에 순복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이 예물관과 또 이 관계 속에 쭉 나와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새롭게 이제 직분들이 세워지고 할 때 물론 여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저희들은 전부 다 나팔을 잡고 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와 교구와 가정과 많은 사역들이 이끌어지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것은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생각하며 더 가슴 벅찬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새로운 생명들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동성혼과 마약, 이단, 각종 악한 사단의 전략으로 사람들이 빛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비전 주시고 날마다 유력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쉽고 회개할 것뿐이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허물어졌던 성벽을 다시 오늘부터 재건하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은희 권사님은 이제 부교구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실 때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 되시는 분은 이상돈 우리 안수 지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들이 정우, 또 민우, 또 서원이, 이렇게 삼남매 다 지금 거의 컸어요. 고등학생이 있고 또 대학교 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또 승리하고 복되고, 또 우리 예배 안내와 관련된 또 새가족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서 아주 신실하게 일부 때 꼭 나와서 잘 섬기고 있어요. 아주 신실한 주님 일꾼입니다.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귀한 가정에 복을 주시도록 오늘 아침에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김은희 권사님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이 딸과 남편 부군 되시는 분 집사님과 삼남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사역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남편의 경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들을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분들 우리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올 겨울을 특별히 추위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가는 발걸음에 아버지 더 추위에 손상당하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연말 결산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때, 그리고 신임원 구축하고 또 퇴임하고 또 신임원을 선발하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도 재직을 선발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서 내년도에 출발할 수 있는 일꾼의 정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